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 시므론 이렇게 넷이다. 돌라의 아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인데 이들은 돌라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윗 시대에 족보에 오른 용감한 군인들의 수는 22,600명이다.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이며 이스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이렇게 다섯인데 이들은 모두 족장이다. 이들의 각 가문에 따라 족보에 오른 전쟁 용사는 36,000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아내와 자식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사갈의 모든 종족에 속한 그들의 형제는 용감한 군인들이며 87,000명 모두가 족보에 올랐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이렇게 셋이다. 벨라의 아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이렇게 다섯인데 이들은 모두 다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그들의 족보에 오른 용감한 군인들은 22,034명이다. 베겔의 아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다. 이들은 모두 베겔의 아들이다. 그들의 족보에 각 가문의 족장들로 기록된 용감한 군인들은 22,000명이다.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고 빌한의 아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다. 이들은 모두 여디아엘의 아들이요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싸움에 나갈 만한 용감한 군인들은 17,200명이다. 이르의 자손은 숫빔과 훗빔이고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인데 이들은 빌하의 손자이다. 므낫세의 아들은 그의 첩 아람 여자가 낳은 아스리엘이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도 이 여자가 낳았다. 마길은 훗빔과 숫빔에게 아내를 얻어 주었는데 그 누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인데 슬로브앗은 딸만 낳았다.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다. 그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그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다.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다. 이들이 므낫세의 손자여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의 자손이다.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옷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다. 스미다의 아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그 아들은 베레시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엘르아다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사바시고 그 아들은 수델라이고 또 에셀과 엘르앗이 있다. 그 땅에 토바기인 가드 사람이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 슬퍼하였으므로 그 친척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였다. 그 뒤에 에브라임이 아내와 동침하였고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에브라임은 자기 집에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불렀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인데 그는 아래 위 베토론과 우센 세라 성읍을 세웠다. 브리아의 아들은 레바와 레셉이다.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고 그 아들은 다한이고 그 아들은 라단이고 그 아들은 암미후시고 그 아들은 엘리사마이고 그 아들은 눈이고 그 아들은 여호수아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동쪽의 나아란과 서쪽의 게셀 및 그 주변 마을들과 세겜과 그 주변 마을들이며 또 아사와 그 주변 마을에까지 이른다. 벳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은 므낫세 자손에게 돌아갔다. 이 여러 곳에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살았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이며 그들의 누이는 세라이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인데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다.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다. 야블렛의 아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수아시니 이들이 야블렛의 아들이다. 소멜의 아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다. 소멜의 아우 헬렘의 아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다. 소바의 아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톳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이다. 얘들의 아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이다. 울라의 아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으로서 각 가문의 족장들이요 뽑힌 용감한 군인들이요 지도자급 족장들이다.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으로서 족보에 오른 사람의 수는 26,000명이다. 역대상 8장. 베냐민은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를 낳았다. 벨라에게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다. 에후세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게바에 사는 가문들의 족장들로서 게바 주민을 마나스로 사로잡아간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인데 그들을 사로잡아간 게라가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다. 사하라임은 모압 평지에서 자기의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내 호데스에게서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갸와 미르마를 낳았다. 이 아들들은 그들 가문의 족장들이다. 또 사하라임은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다. 엘바알의 아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мет인데 이 세мет이 오노아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다. 브리아와 세마는 아얄론에 사는 가문들의 족장으로서 이들이 가드 주민을 내쫓았다.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브리아의 아들이다.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에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엘바알의 아들이다.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시므이의 아들이다.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사삭의 아들이다.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여로함의 아들이다. 이들은 족보에 오른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아버지 여이엘이 기브온에 살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며 그 아래로 수르와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요와 세겔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는데 이들도 다른 친족들을 마주 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며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여호와 딸을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엣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다.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 6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다. 이 모두가 아셀의 아들이다. 아셀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맏아들이 울람이고 둘째가 여우스이고 셋째가 엘리벨렛이다. 울람의 아들은 활을 잘 쏘는 용감한 군인들인데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모두 150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모두 베냐민의 자손이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되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 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이스라엘 가문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켜 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이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 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버리실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공의를 스티슨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며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그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 주님이시다. 그분은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신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그러므로 나의 주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광장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농부들을 불러다가 울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곡을 하게 할 것이다. 포도원마다 통곡 소리가 진동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 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19세 신상들과 너희의 별신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여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하므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